벌써 10월 셋째 주를 우리가 맞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겨울이 가까이 와요. 또 이렇게 열심히 농사지은 모든 것을 거둘 때가 이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11월 5일 날 임직식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잘 함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3장 8절에 우리 모두에게 복을 받는 길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8절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함께 복을 받고 우리 자손 대대까지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이냐? 함께 잘 사는 길이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리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랑하고 겸손하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자손손까지 임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같이 무너지는 길이 있어요. 망하는 길이 있어요. 이 반대로 하면 돼요. 서로 미워하고 이간하고 또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게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우리 자녀 또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가 겸손히 서로 섬기면서 우리가 기도해서 보다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은 때가 가까움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때가 가까움에,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도 죽을 날이 가까우면 악한 일을 한다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선한 일을 하길 원하고 또 좋은 것을 말하길 원하고,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요, 그 당시 고통을 당하고 또 고통받는, 고난받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요즘 또한 질병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게 뭐 잘 산다고 과학이 발달돼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도 제가 병원에 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지 기다리는 데만 거의 2시간 걸렸어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본문 말씀이 그 당시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 때가 가까울 이 때에 선한 일이 무엇인가? 첫째가 오늘 본문 11절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힘이 있어도요,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이 많고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의 강점과 장점을 다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고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해도요, 우리가 전혀 따라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강한 것 같고 힘인 것 같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니요,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의 생명이 마치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가 탁 끼면 그 앞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만든 안개들이 해가 떠오르면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됐다, 너 이제 내게 와라, 그러면 이것으로 다 끝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길게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쉽게는 겨울이 가까웠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세우는 임직식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큰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역사하는 것이 뭡니까? 사탄이잖아요. 우는 마귀가 배고픈 사자가 사냥하듯이 우리 믿는 자라도 무너뜨리려고 사냥한 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맨 종말 때만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앞에 두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근신의 반대가 뭡니까? 방탕, 방종, 술 취함, 이게 근신의 반대예요. 육신의 일에 취해, 세상의 일에 취해, 잠에 취해서 우리가 절대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글을 이렇게 냈는데 아주 재미있는 글을 냈어요. 마귀에 아주 밥이 되기 쉬운 4가지 유형을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그냥 재미있게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재미있다 이렇게 했는데, 첫째는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 일만 있으면 화를 내는 거, 이런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셋째는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사람이 사탄에 박이 쉽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육신도 안 먹으면 힘이 없고 굶잖아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의를 자주 빠지고 안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건 사탄의 밥이요, 아주 가져놓는 거예요. 이 4번째 참 재미있는데, 교회 나오는데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눈을 꼭 감고 있거나 좋은 사람,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있어요? 이건 영혼이 병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집에 닭을 많이 길렀는데, 시골에서. 닭을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시골 저희 집이 한 집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산 같은 데 이런 데서. 그러니까 거기는 따로 이렇게 할 거 없고 그냥 내서 기르는 거예요. 방목하는 거예요. 쭉인데 몇 마리인지도 잘 몰라요. 밤에 들어오면 뚝 잘 때만 와서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한동안 그 어미닭이 안 보이다가 한 20일 이상 지난 다음에 보면 병아리, 노란 병아리를 막 18마리, 20마리 이렇게 쭉 끌고 나오는, 얼마나 그게 보기 이쁜지. 이런데 여러분 닭을 길러보면요, 닭이 얼마나 그 먹이를 잘 먹는지 몰라. 그냥 갖다 주면요 막 전쟁하듯이 못 먹는 게 없어. 그게 참 오리, 닭 이런 거는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그런데 가끔 닭장 안에서 보면 꼬박꼬박 좋은 닭이 있어. 그거 병든 닭이요.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때, 우린 중학교 때 농업을 배웠거든, 농업 시간에. 근데 농업 시간에 그게 나왔더라고. 닭이 좋은 게 콕시든 병이래. 지금도 있지 않잖아, 내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을 꼭 감고 있거나 꼬박꼬박 조는 거, 이거 영혼이 병드는 건데, 여러분 이거 사탄의 박이요.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으나, 예배 드린 것 같으나 아무것도 몰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졸다가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와서 졸고 잠깐 눕고 있으면 이거 병든 거예요. 다른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삼손이 날 때부터 나신인이었습니다. 성령이 그게 임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했는지 몰라요. 사자도 어린 양을 찢듯이 찢었던 것이 삼손의 성령이 임할 때 힘이었고요. 심지어 나귀특병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주고 무리들에게 쌓아놓은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 그런 삼손이요, 어디 가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들릴라의 무릎에 졸 때에 머리가 다 깎이고 두 눈이 다 뽑히고, 여러분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예배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이거 사탄의 밥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요, 목사하고 눈이 다 마주치는 사람들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한 베드로 사도는요, 자기의 지금 아픔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래도 아주 제자들 중에 참 믿을 만한 3명의 제자를 뽑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함께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럴 때에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뽑아놨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깨웠어요. 가서 또 깨웠더니 또 졸고 있는 거예요. 또 깨웠더니 또 졸아.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이젠 자라. 결과가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잡혀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한 거예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가 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제 겨울이 가까웠으니까, 우리의 임직식이 가까웠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의 교회 식구들, 오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임직을 하시는 분,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가 강구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때가 되매 선한 일 두 번째는 뭐냐? 오늘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열심히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하되 그냥 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열정이라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아주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학생도 공부할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사업할 때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도 놀 때는 열심히 놀아야 돼. 이 구분을 못해서 그렇지, 그치? 예배 시간에 열심히 놀라는 것이 아니다. 놀 때 열심히 놀고. 아멘. 그런데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게을러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게을르면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네가 세상에서 얼마큼 많이 높았느냐, 아니면 얼마나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느냐, 여러분 이거 한 번도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뭐냐? 네가 사랑의 빛을 갚았냐? 그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요? 네가 사랑을 얼마나 베풀었느냐? 아멘. 얼마만큼 사랑을 실천했느냐? 주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덮어주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거, 이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따지고 뭐 이렇게 흉보고 그런 것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이 대접하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도 대접한 것은 내가 결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나눠주고 대접한 것은 절대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접하는 것은 뭐 내가 없는데 어떻게 대접하냐? 아니요. 우리가 물질로 대접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입으로 대접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 한마디 하는 거, 이것도 참 대접이요, 그렇지? 우리가 한 주 못 나고 다음 주에 왔을 때 기쁘게 맞아주고, 야, 잘 왔다, 진짜 이쁘다. 응? 이거 다 대접하는 거예요. 이거 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열심히 사랑 때문에 대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칭찬하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가 한 맺히는 거, 원수 짓는 거, 이런 건 해서는 안 돼요. 왜? 이건 잊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웃음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길이 자자손손 축복하는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한 일은 받은 달란트대로 뭐 하는 거라? 봉사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여러분, 이제 겨울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교회 임직식이 가까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주님이 우리를 세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즉시 가서 5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2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2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남겨서 칭찬받은 거 아니에요? 2달란트 가지고 가서 10달란트를 남겨서 칭찬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받은 대로 즉시 가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내게 맡겨주리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아이고 뭐 이런 것, 이거 뭐 요거. 그리고 뭐 했대요? 그걸 갖다가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올 때 그걸 파다가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아이고 내가 뭐 이런 거 이것 좀 내가 뭐 이거 안 해도 이게 쉽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이 답은 그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런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때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 뭐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되 내가 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우리가 이 봉사의 목적을 바로 할 때에, 이 봉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 봉사를 하다가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가운데 중단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기도하고, 아멘, 우리가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우리 서로 봉사합시다.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봉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